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헤아려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동일하게 저희에게 부어주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팔복의 말씀은 8가지 복이 아닌 8단계의 복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백성들은 무엇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또 다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예비하신 처소로 인도하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등등의 많은 이슈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가기를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자리에서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가르치실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과정, 저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팔복의 말씀 중 첫째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은 우리 안의 것을 비우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워야 하는데 무엇으로 가득 차 있기에 그렇게 비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마음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우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비워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비움을 위해서는 애통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죄악상, 마음의 어두움을
놓고 몸부림치며 비우기 위하여 애통해야 하고,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비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이 더럽고 추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는 방법은 채우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갈 때에 이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여정이 오늘은 어떠한 말씀으로 비춰지는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첫째가 마음이고, 두 번째는 청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비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청결함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결함이 뭘까? 무엇이 청결한 것일까?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의로 그 청결을 유지할 수 있을까? 등등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청결의 의미가 좀 더 깊은 의미로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단순히 이 청결이 깨끗함을 넘어서서 무엇과 혼합되지 않은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와 역사 속에서 그것이 유지되고 그 생명력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자꾸 임의적으로 무엇인가 섞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규례는 혼합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혼합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결이라고 하는 의미는 깨끗함 의미를 넘어서서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과 무엇이 섞이지 않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이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내 욕심이 섞이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섞이지 않는 것, 혼합되지 않는 것이 청결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겪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같은데, 그런데 저 밑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또 다른 생각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는데,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였고,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였는데, 당연히 결단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직접 그러한 순간, 선택의 순간 혹은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나의 그 욕심, 나의 생각들, 그 안에 치열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세상의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생각이, 나의 경험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섞여지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나의 생각대로 결정하며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늘 경험될 수 있는 사건이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청결하다는 것, 세상과 하나님과 섞이지 않는 것,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청결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에도 이러한 문장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무엇을 복으로 받을 것이다. 이것이 팔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더 이것을 원어적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떠한 자, 그들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들, 바로 그들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본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드릴 때에 바로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데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에 하나님 믿으세요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말을 접하게 되고 그때마다 당황스러웠던 경험들이 기억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문제죠. 근데 여기서 잠깐 이 논의를 잠깐 멈추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대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할까?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어떠한 자로 세상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 그것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럼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세상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으니 나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는 것, 그가 증인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본다고 했을 때 이 본다라고 하는 개념,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근데 증인은 내가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심의 증거로서 있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하나님, 형체로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본래의 보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를 좀 더 살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알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다,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경험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와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과 내가 만나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믿음이 그 말씀과 동일하게 시작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에 하나됨을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일치를 이루어가는 순간순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주장하고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그 말씀이 흘러넘쳐서 그 말씀의 능력이 세상에 나타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도 하나님을 보게 되지만 나 역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바로 그들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수많은 주장들과 이론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헷갈리게 하고 갈등하게 합니다. 이대로 가야 하는가? 아니면 저길로 가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 순간 다가오는 질문이요, 우리를 향한 도전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하여서 두 마음이 섞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른 생각들, 다른 의도들을, 의식들을 다 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싶으시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가만히 사탄이 우리를 놔두질 않습니다. 여지없이 흔들고 또 흔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가 아닌 죄악의 길로,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말씀 앞에 섭시다.
다른 모든 생각들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갑시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밖에는 하실 자가 없구나. 아니,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으나 내가 장로님 혹은 집사님 혹은 목사님, 여러분 당신의 삶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신적 존재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할 때에 두 마음이 아닌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차여 있는 내 마음을 유지할 때에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며 세상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도 그들 안에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저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순간적으로 그 현장에서 그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을 그 순간 의심 없이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을 순간 보게 되는 것이죠. 순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되는데 순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그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되어지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세상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이 청결한 상태,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오늘 하루 또 주일 또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결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자신 있게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